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신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들으시고 또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중반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이 이제 신이죠. 모든 세상에 세상과 또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에 이제 참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상한 그러한 취미를 갖기도 하고, 이상한 취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애완용 동물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보면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거 무슨 뭐 뱀도 키우고, 비단 뱀도 키우고, 무슨 정갈이나 자관 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것들을, 파충류 종류도 또 그런 것들을 키우는 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뭐를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든지 이제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자기의 신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가 뭐 미리 말씀드리면 또 그렇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늘 우리가 잘 인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 20절, 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몸 같지만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사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임의대로 함부로 주관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값의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이제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결국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에 또 가장 살아가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에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한 거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성도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누구에게 배웠어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비롯해서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러한 전도팀이 굉장히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이 선교의, 그들의 그 사역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게 그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은 목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의 주인이신, 즉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어요. 또 그의 전도팀으로 배웠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다시 부탁하는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한 사도 바울의 음성과 같이 이 일에,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우리 새벽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그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또 부탁을 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이제 그 삶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도 또 보낸 편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즉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노라.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광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종이나 그 청지기가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와 그런 여러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때는 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외에 자기 이외에 다른 그런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 신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쉬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희 집에는 뭐 과일을 먹으면 씨를 반드시 그 씨를 한번 심어보는 그런 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씨를 심어서. 얼마 전에 이제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심었는데 그 이제 또 씨가 또 싹이 나가지고 아주 이게 수박 씨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를 심어가지고 어떤 건지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우리 사모가 보니까 수박 씨라 그래요. 근데 그 수박은 이제 밖에서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씨가 하도 이제 그 굉장히 줄기 식물이니까 커가지잖아요. 그걸 수박 씨를 왜 심겠어요? 레몬 먹고 또 레몬 씨를 또 씌우고 또 유자를 먹고 유자 씨를 키우고 우리 집에 작은 그런 새싹들이 많이 있어요. 왜 키울까요? 기쁘니까. 그리고 기쁘고 그거 우리에게 향기를 주고 그 싫다고 한다면 왜 키우겠습니까 그거를? 저희는 애완동물은 없습니다만 개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용들 왜 키울까요? 그 주인이 그것을 키움을 통하여서 그게 즐거움을 주고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애완동물 키우지 않겠어요? 그게 싫은 것을 애완동물 키우거나 싫은데 그 어떤 식물을 키우든지 동물을 키우든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셨다. 근데 동물과 식물도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던 말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우리는 피조물들은 왜 만들어졌냐 하는 그 이유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 이유를 깨달을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뭐 복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이제 여기 우리 막내 어진이가 여기 있습니다만 어진이는 우리 부모님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다 우리 조은혜 자매 빼놓고는 다 부모님들이니까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자녀들은 죽었다 깨나도 부모는 될 수가 부모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가 돼봐야 비로소 그걸 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부모님이 알아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부모가 다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못 입고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가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 그러면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지만은 잘하는 자녀에게 더욱더 부모는 더 관심이 더 가요. 근데 집을 떠났어. 집을 떠나고 부모에게
반기를 두고 반항하고 그런 자녀에게 과연 똑같이 자녀들이 여럿이라는데 똑같이 대할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당자와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 떠난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의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나 자신이 그러한 어떤 물질이든 명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은 오늘 우리는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가 우리 다니엘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전화가 와서 문자가 왔나 통화를 해서 이제 오늘 전화를 하겠다. 저는 뭐 잘 몰랐어요. 왜 전화를 하려고 하는지. 집사람은 대충 눈치를 채고 해서 그래서 전화를 받아 보니까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그 청혼을 하려고 그거를 미국의 예절이 그 신부가 되어지는 그 아버지에게 그 허락을 받고 아버지 부모의 축복을 먼저 이제 받기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못하는 그런 영어지만은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예비 가정들에게 여기 정유선 현선 집사에게도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꼭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 하면은 이제 자전거 얘기를 해줍니다. 자전거.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전거와 같다. 이 자전거를 구성하는 요소가 큰 중요한 요소가 두 바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핸들이 있고 물론 뼈도 되어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 중요한 파트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에요. 앞바퀴든 뒷바퀴든 그 두 휠이 그 바퀴가 하나하나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야 되겠죠. 앞바퀴는 이리 가려고 뒷바퀴는 저리 가려고. 그런 자전거는 없죠. 그러면 이제 행복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 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그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신부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공적인 성공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자전거에 비유한다면 그 자전거의 주인은 타는 분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가정의 핸들을 가정에 가야 될 곳을 예수님이 정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바퀴는 그냥 거기에 핸들이 움직여지는데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에게 그래서 이 다니엘과 행복한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을 그 다음에 신랑도 신부도 모두가 다 그 자전거의 주인은 그 결혼 생활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한 방향으로. 한 사람이 쓰러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배울 때도 그러죠. 저도 그게 참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 배울 때. 쓰러지려고 그러면 안 쓰러지려고 옆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에 넘어지려고 그러면 넘어지는 방향으로 몸을 그 방향으로 기울이고 페달을 계속 돌리면 안 쓰러집니다. 그건.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 다니엘이 어릴 때 이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 오늘 쉽게 그런 예화가 되어졌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도 없어요. 근데 범죄한 인류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취미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삶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삶은 영원한 행복,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데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전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또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될까요?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적인 측면보다도 행위적인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신분적인 게 중요해요. 신분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과 의인, 이거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렇게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죄인밖에 안 되어지는, 죄인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어요. 의인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수준의 삶이죠. 그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수준에 어울리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의인된 우리 신분이 중요해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믿지 않을 때와는 달리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돼. 그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내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소금의 특징은 뭘까요?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죠. 짠맛. 무슨 소금 한주 소금도 있고 여러 많은 무슨 소금의 종류들도 많이 있을 텐데 구운 거든 모든 소금의 특징이 짠맛이에요. 근데 소금을 넣었는데 안 짜. 그 소금의 특징이 없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주님의 말씀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발핌을 당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는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춰야 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생에 33세 전까지 생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로 12살 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해서 율법학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그 토론한 것을 보면 늘 예수님의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이 투자한 힘쓰고 애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의 생애를 예수님 사셨어요. 다른 거는 예수님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그 수만 명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했어요. 어떻게 보면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말씀과 기도로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주님은 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보이사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딱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한 산에 올라가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때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변화된 예수님의 몸을 미리 봤어요. 그때 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세 제자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동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늘 거룩하게 사셨어요.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늘 거룩하게 사셨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바는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들을 그 다음 단계 어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어떤 3절에 4장에 보면은 음란을 버리라. 3절에 보면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7절에도 또 똑같이 나와요.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 다 찾아보세요. 4장 7절 베드로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 레위기 19장 2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앞에 3장 13절에도 보면 3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과 주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탄과의 어떤 전쟁, 귀신들과의 어떤 전쟁, 이런 영적인 이런 전쟁에 오늘 꼭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으로 꼭 그렇게 시인해야만, 이렇게 고백해야만 그게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면,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에 있으면 사탄이 힘을 못 써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은 빛이 오면 당연히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굳이 또 입으로 시인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물러가요. 왜? 왜 우리가 빛일까요? 우리는 빛 대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사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삼위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요. 이 귀신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이 세상은 어두움에 속했고 사탄의 이 귀신들에게 속했잖아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일정 기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이 안 됩니다. 점이. 저도 이렇게 형편없이 살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말씀 제가 드렸죠. 제가 그런 학생회 간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이 저는 사범대학인데 그 사범대 초청한 게 아니라 다른 그 경상대인가 어디서 그 무당을 초청해 가지고 막 그 축제로 그 각 단과대 그 축제를 하는데 무당을 초청을 해 가지고 막 그걸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제가 못마땅해 가지고 왜 저 짓들을 하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 가지고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을 한번 시험해 보고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내가 시험을 했는데 그 무당이 작두를 탔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거의 가까이 내가 가가지고 속으로 베라 이 다리 베어라 칼에 베라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베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발이 베어버렸어요. 갑자기. 나는 전혀 안 놀랄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당이 이 깃발 세 간지 네 간지는 모르는데 이 깃발을 이 봉 같은 데다 깃발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으면 무당이 말하는 대로 색깔이 뽑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시험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 여자가 하는데 그 여자가 빨간색 근데 딱 빨간색 하는 거 빨간색 하면 나는 파란 게 딱 뽑혀져. 아주 개망신이 되어지는 거죠. 무당이. 저는 하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다를 믿었어요. 물론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이 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미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의식을 하면 여러분 어떤 사탄이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단골들이 누가 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아버지가 많이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골에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어머니 울고 어머니 밖에 나와 있고 또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되어지는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말씀도 제가 드렸죠.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방문에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만은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방문을 딱 여는데 여잔데 동성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김경훈 전사는 안 계셨어요. 제가 고3이니까. 방문 딱 여는데 여자분인데 나를 딱 쳐다보는데 흰자위가 검은 눈저 흰자위 딱 그래요.
제 이름을 쫙 부르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사지에 힘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힘이. 두려운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황급히 방문을 닫고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시고 그런 걸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고, 이런 어떤 죄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예수님 이외에.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적인 그런 죄를 다 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대언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대언자, 대변자, 중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줄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거나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흘기는 눈만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생각하고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죄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아들을 죽이신 그 아들의 피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 구원파나 이 박옥수라고, 요즘도 뭐 그 양반 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구원파, 이 박옥수 이런 계통들은 그 회개, 한 번 회개, 그 회개가 중요하고 나머지 매일 회개한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목욕했다고 해가지고 목욕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손과 발을 우리가 씻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사람을 죽인 강도인데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 강도는 그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저주하고, 한쪽 강도는 그가 한마디 딱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거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일생 동안 죄만 지었어. 한마디 딱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죄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제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두려웠던 이유도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귀가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이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역사하거든요. 그 죄 때문에 이 마귀가 그 자리를 틀고 그 죄 때문에 이제 능력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자체가 없어버리면,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없어져 버리는데 마귀가 활동을 할 땅이 없죠. 영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다.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Jesus follower,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제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